운동, 요즘 청년들은 좀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참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새마을기, 새마을모자, 새마을모자 보면 이 새마을 마크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있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새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참으로 가난한 시절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 살아보자 였습니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전쟁 후에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참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보자에서 이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과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뭔가 인생의 행복,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웰빙, 인생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자 살자 이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머지않아 주 4일 근무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주 4일 근무하는 회사들이 꽤 늘어나고 있죠. 일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이렇게 목표도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맨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웰빙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내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가리켜 예수님은 내 잔치라고 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니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 예수님 잔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유익들에 참여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음식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마련된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는데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그 청하였던 자들, 그 청하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청하였던 자들,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초대장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구원받기로 계획된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만약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초청에 거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복음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고 앞으로 오래 있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초대에 응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은혜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가 지나갑니다. 은혜 때가 지나가면 눈물로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인 것입니다. 에서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문이 닫히고 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복음의 잔치에 응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의 잔치에 응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그분과 직접 대화를 주고 받은 것입니다. 아마 그 두 사람에게는 그날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감격 속에 있던 안드레가 그곳을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받기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즉 안드레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전도를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전도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기를 바라서 베드로를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예수님께서 베푼 이 잔치에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거절을 보니 자신들은 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119 영혼사랑 초청주일로 정하고 이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마 초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그들 역시 구원의 감격을 맛보도록,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도록 복음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초청하였듯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아마 좋은 조건에 나온 밭을 샀는가 봅니다. 저렴하게 샀는가 봅니다. 그렇게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좋은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가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 그 밭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날 보러 가도 될 텐데. 그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데 필요한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이 괜찮은지 어떻는지 시험하러 가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양해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혼보다는 육체를, 영혼에 속한 것들보다는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핑계를 대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그도 지금 이렇게 핑계대는 것,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영혼에 대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역자들은, 즉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보고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를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초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집에, 은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잔치 초청에 불응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21절 상반절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노하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즉 복음의 초대를 업신여기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처럼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지라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도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래, 내가 머리 깎는 기술이 있으니 이발소를 해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발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혼자 연습도 해 보았습니다. 손님,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손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면도를 하기 위해 면도할 부분에 면도용 거품을 내고 면도칼을 갈았습니다. 의자 옆에 붙어 있는 가죽을 손으로 당겨서 스삭스삭 면도날을 갈았습니다. 면도날을 갈면서 연습한 대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어떻게 죽을 준비는 되었습니까? 그 말에 손님이 기겁을 해서 주랭랑을 쳤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에 초대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해야 합니다. 초대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가? 21절 중반절입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청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초대하라고 합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여기서 강권하라라는 뜻은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형편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특심인 것은 좋지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라라는 것은 그런 식의 강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리를 깨우쳐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뜨겁고 간절하게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저는 내성적이라,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등등 이 같은 변명은 모두 자신이 전도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 100%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기입니다.
평생 한명 전도법의 저자인 류이태 목사는 아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가까이에서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칭찬으로 시작하라입니다. 한결 좋아 젊어 보이십니다. 이 식당은 물맛이 최고입니다. 등등 칭찬으로 대화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입니다. 류익태 목사는 전도 대상자가 천국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하겠다 결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다섯째,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실로 있구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웃의 피해 값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자라는 취지로 119 영혼사랑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한 사람 이상을 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여러분 그 염려할 시간,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분 기도하며 꼭 이번 초청 주일에 내가 꼭 한 사람 이상을 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을 벌려 초청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복음의 잔치에 초청하게 하는 일인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